예, 오늘도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성가 준비해 주신 거 제가 잘 봤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찬양,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도 지키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찬양팀이 제가 안 본 1년 사이에 확 늘었어요. 굉장히 많아졌고 되게 풍성한 찬양을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찬양팀도 한번 좀 격려의 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써주셔서 이게 주간에 나오셔가지고 섬기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찬양팀 성가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손도 잡아주시고, 예, 가능하시면 안아도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의 밤 되길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몇 년 전에 좀 황당한 사건으로 소개된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한 마라톤 경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인도 남부 지역의 어떤 도시에서 21km 하프 마라톤이 있었는데 여기서 선수들 여러 명이 실격을 받았던 것이죠. 뭐 스포츠 경기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실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참 억울한 안타까운 실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실격을 당한 그 여러 명의 선수들이 경기 내내 선두 그룹을 유지했던 실력 있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실격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선수들이 자기들의 잘못으로 실격을 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마라톤 경기, 특히 국제 마라톤 경기의 경우는 그 지역을 정확하게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선수들이 참여하니까 당연히 이 선수들을 안내하는 유도 차량이 있습니다. 이 유도 차량은 1위로 달리는 선수들 앞에서 이제 이 선수들이 달려갈 코스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날의 해프닝은 바로 이 유도 차량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유도 차량이 16km 지점에 설치된 이 터닝 포인트를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으로 이 선수, 특히 이제 선두 그룹의 선수들을 안내를 한 것이죠. 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이 선수들은 아무 의심 없이 유도 차량을 따라서 계속 달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수들은 4km나 더 지나서 뭔가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달리는 것에 그냥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 이 주변 길거리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표지판도 없어지고 경기 진행 어떤 스태프들까지 보이지 않게 되면서 이렇게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선수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 1분 1초 차이로 이 순위가 갈리는 게 또 육상 경기 아닙니까? 마라톤 경기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기에서 4km나 더 잘못 뛰었으니까 이제 선수들은 이제 계속 달릴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냥 그날의 경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열심히 달리던 선수들의 모습 어땠을까요? 문제는 선수들은 운동복만 입고 있었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결승선까지 돌아올 차비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선수들이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정확히 말하면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도네이션을 받은 거겠죠. 그렇게 받아서 대중교통으로 결승선까지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표정들을 보시니까 저는 이렇게 좀 재밌으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정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심각해지는 얼굴을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그래요. 예, 결승선에 이제 돌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경기를 운영한 주최 측에서도 정말 잘못했다라고 인정했지만 안타깝게도 국제 경기이기 때문에 이 실격 처리를 이렇게 번복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던 이 선수들은 정말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1년 이상 준비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더 긴 시간 준비했던 그 경기가 그냥 물거품이 된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집중하지 않은 그런 유도 차량의 실수가 가장 큰 책임이 그 유도 차량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을 주어진 일을 그냥 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실 항상 그 주변의 사람들이 피곤한 일이 생깁니다. 피해를 입기도 하죠.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사람들 때문에 심하면 이 황당한 마라톤 사건에서처럼 자신의 일을 정말 열심히 행했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큰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은 사회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체험이 가능한 일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 공동체로 함께 부름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각자의 부르심과 주어진 역할을 따라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럴 책임,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본문은 이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좀 어떤 점에서 더 특별히 관심이 가는 갈등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그룹들이 서로 함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본문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잘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이란 말에는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그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에, 어떤 그룹에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 공동체에 모일 때는 그 안에서 어떤 그룹들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막 많아지면서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 그룹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그 서로 갈등하던 그룹들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그룹들이었을까요? 자, 두 그룹은 정말 확실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은 또 서로 어떻게 달랐습니까? 바로 언어와 문화적인 배경이 서로 달랐습니다. 먼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긴 한데 그 성장의 뿌리가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가장 강력한 문화권은 그레코 로마 문화라고 하죠. 그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그레코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그 지역들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언어적으로는 헬라어가 더 편하거나 또 그 헬라어 사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언어만 그랬을까요? 문화적으로도 이 그레코 로마 문화에 훨씬 더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 그레코 로마 문화 가운데 있던
그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자라거나 살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내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 문화권, 즉 이스라엘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어적으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편하게 사용했죠. 문화적으로도 유대교 문화와 전통에 훨씬 더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서로 갈등 상황에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읽은 이 1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과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이제 흔히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공동체의 모습의 원래 의미는 뭡니까? 서로 재물을 막 이렇게 공유하는, 사도행전의 맥락에서 보면 서로 재물을 공유하는 형태로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이 이렇게 개발되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것을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에서 이미 과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는 구약 시절부터, 구약이부터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즉 고아와 과부를 책임지고 돌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위해서, 이것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여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이 중요한 가치를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일의 구제라는 것이 나오죠. 매일의 구제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도와야 할 과부들을 그들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나눠줬던 그런 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함께 고려해 보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막 차별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뭔가 부족하게 보살핌을 받았다고 느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 그대로 컴플레인을 한 것이죠. 본문에서 원망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투덜거리다. 이 뉘앙스가 강합니다. 아마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공식적으로 컴플레인하기보다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좀 모여서 서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불평을 좀 쏟아내는 그런 일들이 조금씩 늘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은 이 내부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외부적인 어려움이 서로 교차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교회 공동체를, 교회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패턴이 다시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외부적인 핍박과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따라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다시 이 내부적인 어려움이 경험됩니다. 특히 이 오늘 본문의 어려움은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볼 수 있었던 어떤 이전에 어떤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내부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냥 한두 사람의 실수, 앞부분에는 그런 어떤 한두 사람의 실수나 어려움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요. 그냥 한두 사람의 실수나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고 그룹으로 서로가 갈등하는 어떤 새로운 내부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문제는 교회 공동체가 소위 말해서 사이즈가 커지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형태의 내부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과연 성령은 어떻게 교회를 이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롭게도 성령님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또 은사의 관점에서 그것을 통해 이 갈등의 문제, 이 그룹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다양하면서도 또 각자에게 독특하게 허락하신 그 사명과 은사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놀랍게 부드럽고 또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도들에게 이 갈등 상황은, 특히 그룹의 갈등 상황은 당연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이 과부들에게 대한 음식 배분이 공평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이 사도들이 이 일을 적극적으로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사역이 방해를 받게 된 것이죠. 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일을 꼭 우선적으로 해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이 사도들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고 실제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사도의 권위를 갖고 올바르고 또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자, 그런데 동시에 과부를 책임지고 돌보는 일 역시 기도와 말씀 사역만큼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지혜롭고 또 성령 충만한 섬김이들을 도우미들을 세우는 방식으로 바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담당하는 사역을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섬김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절에 나오는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집사들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도들의 문제 해결 방법에서 우리는 이 섬김의 사역, 봉사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집사들을 신중하게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효율성이나 그 사역 시스템만 생각했다면 이 집사들을 놓고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도하고 안수하며 세우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맥락을 보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또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이 나눔과 섬김의 또 봉사의 사역을 얼마나 진지하고 또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도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그게 이제 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7절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이게 코러스처럼 반복됩니다. 중요한 지점에. 자, 이 표현은 어떤 시그널이 되고 어떤 해결점이 됩니다. 바로 오늘의 이 갈등 상황, 내부적인 갈등 상황이 정말 탁월하게 해결되었고 바로 성령님의 뜻이 완벽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표현이기도 하죠. 즉 사도들이 7명의 집사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해서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이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초대교회에게 원하셨던 방법이다.
지혜로운 방법이고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각자의 부르심과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세워지고 온전한 하나됨을, 사랑으로 연합됨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소개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저마다 연약한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갈등과 다툼의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냥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종류의 갈등과 다툼,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할 때 이런 갈등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다툼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처참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말씀적으로, 성경적으로, 본질적으로 잘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가장 처참하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서로 다른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자, 이런 점에서 주님의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은, 갈등하고 다투는 일은 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우리 성경의 전체를 흐르는 그 논리를 따르면 가장 치명적이고 어리석고 황당한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질과 은사, 부르심에 따라서 정말 기대감을 갖고 즐겁게, 또 행복하게, 또 감사하게 교회 공동체와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몇 가지만 말했는데 이 몇 가지만으로도 참 풍성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정말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챙기고 돕는 일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잘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잘 이끄는 은사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눠준 기도 제목을 누구보다 정말 치열하게 골방에서 씨름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 눈앞에 있네요. 우리 영락 이슬비 전도편지. 매주마다 예쁜 손글씨로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주로 섬기는 것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각자에게 주신 서로 다른 그 다양한 은사를 따라서 그분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멘. 예. 이런 점에서 여러분 각자의 기질과 은사,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고 맡기신 그 섬김의 일들을 진지하게 찾고 또 발견하려는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우리 모두가 반드시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들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교회 일을 맡기려고 이렇게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권면은 바로 성도들의 유익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섬김의 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섬김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에만 머무르고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또한 기도 가운데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 그 섬김의 일들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사명 중심의 삶을 더 잘 훈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를 통해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때부터 다양한 사역의 자리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 은사와 또 부르심을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찬양이나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 아니면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자, 반대로 제가 참 힘들어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똑같은 일을 이렇게 찬양하고 가르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하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이 교회 학교 교사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고 부럽기도 합니다. 또 그 일들을 오랜 시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런 부분이 저에겐 부족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제가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또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있는데, 제가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고 또 그렇게 다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많은 은사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의 은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한 부분은 항상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채우셔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게 주신 은사들에 정말 감사하지만 갖지 못한 은사에 대해서 아쉬움도 없습니다. 제 관심은 저의 부족한 섬김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데 잘 사용되면 그것으로 참 만족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신비로움이 느껴집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열정을 주셔서 다양한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모든 다양한 은사는 성령 안에서 탁월하게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놀라운 하나됨, 또 놀라운 영적 흐름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수요 예배에서는 우리 교회를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시는 귀한 사역자들의 헌신 예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이 목회자 당연 헌신 예배가 그 시작이죠. 헌신 예배는 어떤 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에 대한 감사의 축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갖고 섬기면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안고 그 기쁨과 감사 위에서 또 다른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역을 다짐하는 자리가 여러분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에서 헌신을 신고 나와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무리수를 뒀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우리 당회원과 목회자들로부터 또 앞으로 이어질 샘터지기 또 권사회 안수호 집사님들까지 정말 탁월하고 헌신된 귀한 일꾼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의 큰 자랑이자 여러분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수요 예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열정과 주님 주실 그 은사와 사역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 커지게 되길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우리 스스로도 몰랐던 은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거룩한 부르심, 그 은사를 사모하고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는 저 여러분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